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중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대로예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재림에서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정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솔직히 종말론을 설교할 것 같으면 좀 꺼름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혀 놓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좀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입이 종말론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전한 종말론 신앙은 지극히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엄중한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하셨는가? 미리 분별해서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준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친절하게 경고하신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기근들이 자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전염병이 자주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이절만 하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각성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보세요.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곧바로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다시 여쭙죠.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언제 세상 끝이 오나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조란 무엇인가? 징조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전조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sign, sig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의 시그널,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침에 안개가 끼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아침에 안개가 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봤더니 안개가 저렇게 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은 안개가 낀 걸 보니까 맑거나 더운 날씨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죠. 이처럼 징조, 천조를 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징조들, 마지막 시그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일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과 재판에 넘겨지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었던 부모, 형제, 친척, 친구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 혐오 정서가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여론이 어느 순간인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미워하지 않아요. 불교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다. 천주교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근데 기독교는 미워해요. 유독 미워합니다.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만 잘못한 것을 대속 특필해요. 표제 기사로 막 냅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기독교에 대한 혐오 정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막 일반 국민들한테 일어나게 해요. 지금의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 기사, 기독교에 대한 혐오하는 기사 별로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변함없을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유독 지금 들어서 유독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언론 보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 개독교라고 그러죠. 단순히 기독교가 잘못해서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집요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인 것도 있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배후의 그 악한 영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일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핍박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알리는 첫 번째 사이렌, 첫 번째 알려주는 그러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심지어 택함받은 구원받은 신자들까지 미혹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이게 동편에서 번쩍한 것이 서쪽에서 번쩍해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소에 모든 인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 그 특정한 인간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나도 모르는 특정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등장했다고? 이거 다 거짓이에요. 미혹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오히려 거짓이구나, 이건 미혹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며 종말론적인 위기를 막 조장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날 믿어야지, 지금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 그래야 사람들은 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내면서 택한 자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의하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단호히 주의를 주셨어요. 단호히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임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무시해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지라도 그가 만약에 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그 가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미리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속지 말라고. 그런 자들에게 당하지 말라고.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 미혹되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징조들을 시간대 순으로 지금 내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뭐라고 말했냐? 그는 자신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머리와 육체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만이 구원자다.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속은 사람이 여러분 31만 명이 넘어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지? 어떻게 쉽게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정체를 가지고 어떻게 신천지에 가서 저런 이상한 넙수구리한 그 할배를 믿지? 나이도 80이 넘어서 보면은 별로 흠말고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답니다. 속아서. 이번에 다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3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 당하고 있는 거지. 문제는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걸 몰라. 분명히 또 자신들이 지금 종교 사기꾼인 이 이만희한테 속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만희 같은 자들이 재림 예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안산홍이 마누라가 있어. 안산홍의 부인이 있는데 그게 장길자야. 자기가 남편을 이어서 하나님 행세 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를 믿게끔 하려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교회들 지금 막 파죽지세로 지금 교세를 지금 넓히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하나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JMS 정명석 이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믿어요? 이런 사람을 따라요? 참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나쁜 나무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평가를 하잖아요. 아니, 여신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자가 바본 거지. 그런데도 속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장소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진짜 진정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거 그들의 성품을 보면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겉만 번지르 하고 말만 번지르 하고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돌아서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대적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민족끼리 대적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게 난리잖아요. 당연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을 알리는 그냥 시그널에 불과하다. 신호에 불과하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극단적인 갈등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국내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막 공론화되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그대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징조. 곳곳에 기근과 지진팀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지진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그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정신 차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징조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불법이 성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즘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일들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많아요. 자기 가족, 자기 어린 딸을 수십 년간 친아버지가 성폭행해. 또 최근에 또 그 누굽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자기 전 남편을 토막살인 내가지고 그래 죽인 사건이 또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혀를 쳐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전에 볼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신과 욕심과 악한 마음들만 있어요. 사랑은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 온 걸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성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상간하려고 했어요.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그 선행 단계로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면 드디어 끝이 온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징조는 결국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것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 너희 구원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비유적으로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문 손잡이를 딱 잡고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징조들이 보이면 바로 그 상태다. 그러니까 종이 바짝 차려야겠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덫처럼 생각지 못한 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제대로 깨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외식하는 자의 즉 버림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징조들이 단순히 때가 임박했음만을 알리는 징조일까요? 지금의 징조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되어가는 일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분명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공산당 1인 지배체제,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우한폐렴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왜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우한 지역이 종교 시범 도시랍니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공무원부터 죽었어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그 견고한 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시진핑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또 교회를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의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권 들어서면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싶었는데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이 전면에 나타났어요. 종교세 도입했잖아요. 종교세 도입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세무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약점을 잡으려 하는 것이겠죠. 여론, 몰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성애 은근슬쩍 인정하려 하고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지금 보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문재인이 요번에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다. 이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천지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요,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아주 악명 높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를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독교나 교회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신천지는 교회의 성도들을 빼내고, 또 교회를 자기네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을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놓고 부부간에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제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신천지가 있는 곳에만 그렇게 감염자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감염자들의 80%가 신천지예요. 80%가. 20%는 그냥 어쩌다가 걸린 사람들이고 80%는 신천지예요. 이만희는 마귀의 시사를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심판할 성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신천지의 그 잘못된 악행들, 그들이 잘못된 그런 정체를 밝히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지금 이거 들통나는 바람에, 지금 간염이 된 이 일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무슨 악행들을 저지르고 무슨 잘못을 해왔는지, 이게 지금 맨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를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는 나쁜 거다. 신천지하고 절대 성경하면 안 된다. 다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단체가 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거기서 속은 사람들도 이제 알겠죠. 거기서 아직도 못 모르고 속고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정신이 차리겠죠. 다른건데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는 지금 교세의 50%가 빠질 겁니다. 더 심하면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그런 교세가 될 거예요. 겨우 이름만 남은 그러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이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징조들은 단순히 징조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심판으로 가고 있는 전 단계가 되고 있다는 것. 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대비했던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처럼 멸망을 위해 살지 말고 노아처럼 생명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기 노아 때의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징조들이 끝나고 1월 성신 모든 우주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창창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고 정말 부정하고 싶은 상태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지금 참담한 절망과 낙담을 하는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보듯이 예수님도 곧이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어요. 바로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마지막 기회예요. 최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쓰신 오늘만이 내 날이다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다시 한번.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오는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오는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오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징조들이 벌어지는 이때 딱 우리에게 맞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습니다.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늦어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늦어요. 오늘 믿지 않으면 늦어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늦어요. 내일이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발 성경 말씀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렸고 내가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언제라도 주님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내가 가져야겠구나. 여러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될 때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때예요. 지금 각성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변화받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될 때예요.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로 미루는 그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어떤 분 중에는 그게 바로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제발 좀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이전처럼 어영부영 대충 그런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전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주님 맞이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런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주님 맞을 준비가 한시라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